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 삼엄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어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일상이 변하여 버린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저희들을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힘든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입으로는 소리 높여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찾는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회송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기관과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정승우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고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도 받아 주시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했으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8월에 학계 선지자의 말씀 1장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거센 반발로 6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즉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식민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독립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독립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땅덩어리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 나라 관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깨어져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저 삶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길, 탐욕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낙심해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학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질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는 지금은 파괴되어 버린 솔로몬 성전,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져서 건축된 성전이에요. 다윗 왕이 개인의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내놨어요. 또 솔로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둘째는요, 그럼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중단되어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에 낙심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건축된 성전과 비교해보면 규모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과거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과거 이렇게 웅장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짓는 성전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던 때에 평수가 넓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고급 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다가 갑자기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단칸방에 월세 생활하다가 허름한 중고차 겨우 얻어서 타고 다니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 생각이 안 날까요? 비교가 안 될까요? 얼마나 씁쓸하고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이 중단되어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다시 공사를 재개할 의지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낙심된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짓담한 이 초라한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야, 이것이 너희 눈에 정말 보잘것없게 보이지?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것이 너무나 슬퍼요.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학개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낙심하여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두가 힘들지만 이 중에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가장 힘든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라. 얘들아 힘내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격려의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격려의 말을 듣고서요 눈빛이 좋아지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격려가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요즘 시대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말이라도 할지라도 혼내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이 훨씬 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어도요 혼내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게 확실히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격려하는 말보다 혼내는 말에 더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낙심한 이들에게 힘내라. 격려해 주셔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결국 이들은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내라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혹은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놓고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해놓고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 힘을 내라.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두려워요. 똑같은 실패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내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린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때문이라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계약 파기가 없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계약이 파기될까 전전긍긍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은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버리신 분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때로는 죄악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자녀의 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든지 우리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살면서 죄악의 길로 벗어나 또 두려움으로 벗어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임하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이 말씀을 외면하니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혹은 성령을 인정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세상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임하셔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확한 농산물과 우리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물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늘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학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짓담한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내셨던 영광보다 장차 지어질 이 성전에, 앞으로 지어질 모든 성전에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것에 어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지는 성전에 임하셔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곳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배에 성공해야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건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신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 중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5번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번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마지막 한 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1절에서 9절까지 짧은데 이 중에 7번이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여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삶에 역사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연절 5째 주일이고요, 우리 해외 선교주일이면서 설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죠. 명절이 되었지만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모일 수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에게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면서 서로 위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정한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나 혹은 종교단체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데요. 다 방역 지침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만 잘 지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의 우리 교회의 살림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올해도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아셔야 기도하십니다. 그냥 외면하시면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성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을 지켜오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동회나 재직회에 참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회의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와 공동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늘 똑같은 내용이다, 다 아는 거다, 내가 몰라도 잘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알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마치면 바로 공동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도 없으시네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앉아 계셔야 돼요. 2020년 하반기 문부건보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가 주시고 미진한 부분들은 꼭 보완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가정예배 교재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교역자실로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해에는 한 주에 2번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 주보에 껴드린 가정예배 순서대로 드리시고 한 번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책자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아주 잘 나왔어요. 52주간 매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책자예요. 내년에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꿈을 꾸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난주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 그래요, 오늘 마음에 좀 내가 더 가정예배를 2번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오시는 분들은 여분이 좀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설 명절 기간이 목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목금토가 설 명절인데요. 11일 목요일 새벽과 12일 금요일 새벽은 새벽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회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에도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일과 12일에는 새벽 기도와 금요기도회가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구정 떡국떡을 로비에서 2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축호 대신방 일정 안내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대신방을 일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안에 오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정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표의 아랫부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대로 꼭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모두 다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만 신방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신방을 안 해주시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때 무슨 신방이냐, 생각들이 다 달라서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이 조사하실 때 나는 신방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신방을 받지 않겠습니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기는 원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조금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신방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교역자들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긴 할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갖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신방 시에 모두가 저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기 때문에 가족들도 신방을 받으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저희들 손소독제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와 음력 이번에는 일절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마십시오. 내놔도 안 먹고 갈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섭섭해서 어쩌냐고. 이번엔 좀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시고 싶은 거 알지만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제가 혹시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때 물만 한 컵 주시면 됩니다.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 미리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정해진 일정 이전에 저에게 구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도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역자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름 수련회처럼 진행할 것이고요. 교회에서만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교회 안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진행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또 자녀가 있거나 손주가 있는 분들은 보내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고요. 권사회 원래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회가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조현진 이한나 성도, 이정숙 성도가 등록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가정 모두 저희 교회 오래전부터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다가 이미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것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발열 체크할 때 우리 구양여 권사님께서 시무권사 은퇴 기념으로 얼굴 인식 발열 감지 카메라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배에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분 발열 체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접촉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명절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 열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버저복음 전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